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8장입니다.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 따라서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저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맹함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월요일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헌금, 선교헌금, 또 주일헌금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 많은 것들을 받았으니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소청 광고 드리겠습니다. 고 허종태 집사님, 허정혜 집사님이 부친 되십니다.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사비 장례식장 2층에서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태도,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특별히 이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만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와 또 교훈들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4장, 우리 어제의 말씀이 14장 1절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14장의 사건과 좀 배경을 우리가 좀 먼저 좀 나누고 좀 이해를 해야지 이 본문이 좀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4장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보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잔치와 식사 자리에 이 초청을 받았는데 이 식사를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이 예수님을 이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초청 잔치에 가 보니까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당시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 당시 좀 권력을 지배했던 주류들이 그곳에 다수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은 비유라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흔히 말하는 그 사람들, 배우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들어서 비유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결혼식 혹은 장례식 그리고 혹은 농사와 같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그리고 깨우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자리에 모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부류들 그리고 주류의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초청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2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그렇다면은 이 초청받은 자리에서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까? 라는 이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2가지 질문을 미루어 봤을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잔치를 초청했던 바리새인 지도자는 상당히 언짢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찬물을 끼얹은 듯이 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이 잔치를 연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이 잔치상 앞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산통을 깨버린 것이죠. 그 산통이 깨버린 그 잔치 자리를 수습하고자 시작한 본문이 오늘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절부터 14절의 그 두 가지 질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과연 옳으니, 그리고 높은 자리에는 누가 앉아야 되니?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잔치가 정말로 분위기가 아주 정말 형편없이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지금 수습하려고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지금 분위기를 좀 수습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1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본인이 베푼 이 잔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베푸는 잔치와 버금가는 자리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였으니 자자 여러분 이 예수의 말씀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건배 한잔 합시다 라고 이 15절에서는 지금 건배사를 좀 시작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 같으면 좀 내가 좀 눈치가 없구나, 그래 좀 조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야 되고 고쳐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 소위 말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는 주류들에게 또다시 일침을 날리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행동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태도와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24절까지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냐면은 지금 잔치자리를 베풀고 있는 너희들처럼 세상의 주류들을 콕콕콕 집어서 지금 초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지금 예수님과 밥을 먹고 있는 너희들 주류야 잘 들어라,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것도 너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대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와 삶의 우선순위는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겁니다. 큰 잔치에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이유를 달아서 그 잔치에 못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너가 초청한 잔치에는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절에는 내가 소 5겨리를 사서 좀 시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가 초청한 잔치에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20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 장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초청한 잔치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초청해준 그 사람의 부름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 주인이 몇 번 간청하였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간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간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의 잔치에 못 가겠다, 나는 너의 부르심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 보면은
청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잔치를 베푼 사람의 부름이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르되, 이건 두 번째 초청한 부름, 즉 두 번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갈 수 없다. 나는 너의 부르심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이 좀 열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주류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 즉 비주류의 사람들을 초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나 하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시내라는 단어가 우리는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시내는 여기 초청을 받은 주류 바로 주류들과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비주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내 안에 사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좀 높은 자리에 있고 주류들이 아니라 한 공간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소외되고 여전히 등한시되고 있는 그 비주류들을 지금 다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잔치 자리를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가 얼마나 큰지 그 비주류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비주류들 말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이제 시내 바깥의 동네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과 산울타리,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서 잔치자리를 채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길과 산울타리는 시내 바깥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 당시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유대 나라에 함께 살고 있는 비주류들이 지금 초청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대 나라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도 지금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이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류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이죠. 주류들이 처음에 초청을 했을 때는 내 일이 너무나도 바쁘고 너의 부르심보다 내 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참석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초청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비주류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 당시 이방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주류들 그리고 개로 여겨졌던 이 사람들이 잔치에 초청받았습니다.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 잔치를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비주류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을 때 느꼈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잔치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내 신분 때문에 초청을 받지 못해서 항상 그 잔치를 배회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은 이 주인이 초청을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감사와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느 무리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무리에 들어가면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기쁨의 시간들이 연속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분상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유로 계속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무리에 나를 초청을 한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마 응답할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었던 일과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스케줄을 다 뒤로 하고 나는 그 자리에 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응답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 비주류의 사람들과 이 이방인들은
아마 저와 같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이 주인의 부름에 응답했을 것이라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잔치는 엄청나게 큰 잔치였습니다. 비주류의 사람들이 다 초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았다라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주류의 사람들이 초청되었어도 비주류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방인들이 들어올 만큼 엄청난 큰 잔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주인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나의 개인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그 주인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선순위와 태도를 바꾼 사람만이 이 잔치에 들어가서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베푸는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고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제가 고등학교 야자 수업을 끝나고 집에 갈 때 항상 교회에 들려서 1시간씩 기도를 하고 갔던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제가 구원을 받았고 제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주류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요청보다는 내 일이 더 중요할 때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요청보다는 내 개인적인 휴식과 내 개인적인 건강과 내 개인적인 사적인 것들이 더 우선순위에 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주인에게 초청받은 사람은 중요한 것이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태도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 태도가 그 잔치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적으로 결정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감격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초청은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의 태도가 변질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속에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이 새벽의 자리, 또한 이 주일 예배의 자리, 또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직분, 이것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시고 나에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그 요청이 내가 이것을 먼저 하면 내가 손해일 텐데 라는 이런 계산적인 우리의 생각과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들어가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깨알 같은 광고를 드리자면 오늘 저녁 7시에 오늘 그 직원 세미나 또 직분자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여러분들 많이 모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로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사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수 집사와 또 서리 집사, 또 여러 가지 기관의 회장과 또 리더십과 교사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시고 또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그러한 요청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두셔서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잔치자리에서 누리고 또 감격하고 감사하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